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5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예까지 험한 풍파 많았지만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깔끔하게 질서 있게 정돈시켜 나가는 것 보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도 주님 더욱 복되고 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큰 은혜 주시며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귀한 생명 주께서 지혜와 명철함 주시며 깊고 오묘한 믿음 주셔서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어리석고 우매한 종이 말씀을 들고 나섰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1년이 후딱 가버리네요. 세월 참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들은 더디 가는 것 같은지 몰라도 저는요, 일주일이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가버려. 이상하게. 되게 빠르더라고. 80살 되면은 시속 80km로 간다 그러는데 저는 한 180km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지진도 심하고 또 홍수도 곳곳에서 심하고 전쟁은 이건 더 끔찍한 일로 터져나오고, 저는 우리나라가 겁이 나는 것 한 가지가 뭔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무기국이라 그러잖아요. 가공할 만한 살상 무기들을,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불안해요. 저놈이 어디에서 언제 내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여간 오늘 이런 세상이에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괴팍해졌어요. 너무 아주 엉망진창으로 추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오늘 이 세상, 정말 오늘 세상은요, 완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 가정에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사탄이 나올 때, 마귀가 나올 때는 으시시하잖아요. 시커먼 구름도 끼고 뭔가 분위기가 아주 으시시해지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절대 그렇게 사탄이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크니까. 그리고 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그러니 사탄은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마 꾸역꾸역 구석진 곳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 너 사탄이냐? 어디 갔다 오냐? 물었더니는 이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유랑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그러면서 욥기 1장 8절,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뭔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이 말은 욥이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 그 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고, 사람에 대해서 정직했고, 자기 삶이 정직했고, 정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욥이 들었다면 아마 들었겠지. 그 자리는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듣고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과대하게 평가를 해주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요.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요, 욥은 절대로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직하다 싶으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아담 후손인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부패한 그 영혼, 또 그리고 거짓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러는 아담의 후손인 욥도 이 부패한 그런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펄쩍 뜁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욥은 절대로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직하다 한들 까닭 없이 정직하겠냐? 요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술책이다. 까닭 없이 정직하냐?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거는 욥기 1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도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별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해주니 그런데 치시면 그도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이 사탄이 직접 증언을 하거든요. 근데 욥의 아내도 평생을 같이 살았던 욥의 아내도 욥에 대해서 이런 우스운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란다면 그 부부관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내가 그동안 쌓인 게 많다는 말이에요. 뭐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다. 당신 정직한 척 하지 말고 차라리 그만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당신 모습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는 끊어진 법이 없다. 네 잘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 누가 있냐? 네가 그렇게 망한 이유는 죄가 있으니 망했다. 그 말이거든. 이 말을 듣고 힘들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며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러니 자기가 나는 정직한데 나는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고 친구들로 이웃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욕을 먹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너무 속이 상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욥기 7장 20절 보면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와,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말 해봤어요? 한번 해본 적 없잖아. 이런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폭행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역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들 하나님에게 털 것만큼 어떤 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공부 잘해라. 공부 못하면 너는 거지 된다잉. 그랬더니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 예, 공부 잘하겠습니다. 안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효자인데,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공부 못하고 거지 된들,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다면 이건 뭐예요? 아버지를 향한 폭행이죠. 이건 불효가 아닙니다. 폭행입니다. 욥이 꼭 이 짝이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 욥을 보고 넌 무지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존재감도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말이에요. 너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미미한 존재 아니냐 그런 말이죠. 욥기 40장 2절 말씀 보면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무지하고 그리고 존재감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뻐그덕거리는 이 욥을 향해서 너 지금 내게 터집 잡는 사람 아니냐? 내게 터집 잡고 지금 내게 대드는 것 아니냐? 네가 내게 대들어 본들 네가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유한된 인간이 영원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대든다면, 하나님 트집을 잡고 대든다면 누가 손해예요?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딴 것 없어요. 정직하지 못한 인간은 바로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은 자기가 오늘까지 살면서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아니 뭐 가만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생각했어요.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살기를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먹기를 그래도 좀 정직하게 해야지. 그래도 바른 목회를 해야지. 이런 자세로 시작했다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비겁함이 나를 그냥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내게 딱 스며들어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행여 목사라는 거룩한 이 인격에 흠이 갈까 싶어서 감추는 것들도 참 많아지고요. 이런 나를 보면서요. 참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요? 욥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누굽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어긋나고 정직하지 못한 욥을 하나님은 그래도 붙들고 정직한 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놈이 내 종으로 참 정직하구나 하고 사탄에게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욥을 정직한 종으로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는 데서 학자들은 많이 걱정을 하죠. 염려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뭔고니까 욥은 아마 족장 시대의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족장 부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의 그 부족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오메가며 서로 왕래를 하면서 만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건 뭘 말할까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는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듣고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은요 정직의 시작입니다. 정직하려면 반드시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정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극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극한 고난을 주셔서 욥의 믿음을 순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순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작전이었던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 그럽니다. 그만큼 믿음이 확실해졌다 그 말이에요.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내가 무지했다. 무지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떠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트집을 잡는 놈이었구나. 참 잘못됐다. 자기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죄를 무릅쓰고 진흙과 죄를 무릅쓰고 그는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직의 두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거기까지만 한계를 딱 주시는 거예요. 욥의 정직한 삶의 모습이 망가질까? 행여 흠집이 생길까? 딱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을 정직하게 세워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정직한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오늘 땅의 성도들을 정직하게 만드실까요? 성도들을요 지극히 사랑하시거든요. 아들을 보내사 피 흘려 죽게 한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정직한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는요,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성도의 본질을 정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정직한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정직으로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교회를 정직한 교회, 흥크러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정직입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 망가지면 믿음 망가진 겁니다. 그건 어떤 변명을 써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짓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속은 외식과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면 정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 그 겸손한 성도는요, 정직이 그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듣고 믿게 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셨고, 그를 지켜주심으로 정직한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직은요,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정직은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것은 마음이 바른 거예요. 속이 벌써 마음이 올곧고 본성이 올곧은 것을 말합니다. 본성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겉을 꾸며도 그건 이미 삐뚤어진 거예요.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다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속도 거짓이고 겉도 거짓이면 그것도 정직인가?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아주 무서운 악인입니다. 오늘 정치인들 속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도 끊고 속도 끊고 다 끊고 그런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그런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직은 속도 참여해야 하고 겉도 참여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옳고 하는 말도 옳고 하는 행동도 옳은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은 것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 그 사람이 가서 말해 주는 것, 이걸 우리는 정직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뭔가 오니까 나는 없는 말을 안 해. 나는 없는 말을 안 해. 있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직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모습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성도는요, 우선 첫 번째는 믿음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된 믿음은 구원은커녕, 자기 구원은 물 건너간 거고, 구원은커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게 거짓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 무리가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돌로 여자를 치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뭔고 하니까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나는 잘났어. 이 여자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나는 돌로 칠 수 있어. 자격자야. 나는 완전한 자격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감당을 못합니다. 한번 돌을 들면은 이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니까, 무리 속에 섞여버렸으니까 자기는 그냥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냘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성령이 임하셨겠지. 안 그러면 인간은요, 다 안 돼. 바로 돌로 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물러갔어요. 그때에 이게 바로 이런 남이 이렇게 하시는 악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어떤 비난도 정죄도 책망도 징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용서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두말 없이 군말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직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그 돌에 맞을 그 여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 우리 앞에 있다 합시다. 우리 앞에 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오늘 같은 내 모습이 나란다면은, 여러분, 이 까딱하면은 무리들처럼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안 하고. 그 사람을 있는 비난, 없는 비난 다 퍼부면서 너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런 못된 짓도 있고 그러면 퍼부면서 그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먹먹하더라고요. 야, 회개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알았을 때, 그가 틀렸다는, 분명히 온천하에 내놔도 틀렸다는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도 그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감싸주며 붙들어주면서 해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정직이라 그런다고. 그게 내 양심적인 정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그러지 못하고 그를 막 잘난 듯이 고함 지르는 건요, 그건 악입니다. 오히려 악입니다. 예수님의 정직이 바로 그랬으니까요. 정직한 사람은 돈이나 지위나 또는 자기 유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사는 방법은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누구라고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은 정직한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은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화인 맞은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거짓된 양심이 있다면 이건 화인 맞았다. 그럼 벌써. 왜?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완전히 거짓말이 거짓말 아니고 정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하나로 갑니다. 둘 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착한 양심이고 착한 양심이 이어야 옳은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둘이 떼지면 거짓이 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정직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그냥 설치고 그러고 괴로워하다가 아침 새벽까지 다니엘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냐 죽였냐 어떻게 된지를 몰라 통곡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정직은 사람을 그렇게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천하대왕 다리오를 우상의 선봉장이던 다리오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정직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외인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요. 비난도 받고요. 저는 그게 마음이 참 아파.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나는 이제 뭐 늙어 빠져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높은 분들에게는 늙어 빠져가지고는요. 이건 뭐 할 게 없어. 집에 들어앉아 잠자고 일어나고 뭐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이게 다거든. 이러니까 TV를 본다든지 뭐 어떻게 뭐 폰을 본다든지 할 때 와 속이 상해. 특히 속 상하는 건 기독교를 욕하는 것. 그런 건 도저히 못 보겠는 거라. 목사들을 비난하는 것. 이건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꼴이 됐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런 꼴이 됐을까요? 그건요. 교회가, 총회가, 교단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좀 정직하게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한 자리에서 차근차근 착 나왔더라면은 교회는요 칭찬받을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요 칭찬받았습니다. 교회마다 왜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 생깁니까? 뭐 조금 뭐 하면 툭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다퉈.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누가 정직하지 못했어? 내가 정직하지 못해. 네가 아니고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직해야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오늘은 말세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말세지 말이다. 어떤 사람 그리 말이 말세란 말을 요즘 전혀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말세란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요즘 말세라면 더 시기가 지나갔는데 40년, 50년이 넘어 지나갔는데도 말세란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보면요, 말세야. 이런 시대를 사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진정 바라시는 게 뭘까요? 건강? 물론 그렇죠. 행복? 그렇습니다. 부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모두가 다. 그것도 바라실 거예요. 그러나 진정 이 세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실 것,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정직한 성도의 생활이라. 그것을 하나님 바라죠. 얼마나 속이 상할까? 오늘 교회를 내려다보면. 이는요, 성도의 본질은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른지기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거짓되고 타락하고 범죄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직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못 지켜요. 안 돼요. 정직하다 그러고 나설라 치면요, 사람 뭐라고 봐요?
완전히 이거는 바보로 보는 거예요. 아주 미련투성이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세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작은 정직부터 시작해서 내 생활 속의 정직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전체를 정직한 자세로 다스려 가야 합니다. 성도는요, 부자는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지만 못 돼도 좋아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되면 좋겠죠. 그러나 안 돼도 천당하는 데는 아무 시장이 없어요. 아무 시장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모름지기 정직한 사람 되어야 한다. 그 말. 정직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를 읽어보면요, 뭔가 모르게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 서두만 읽어드릴게요. 한 소절만 읽어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했습니다. 난 이거 읽으면서 가슴이 짜릿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이 생각했거든.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이 맞더라고요. 윤동주 씨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 일제라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곱게 지켜가려는, 정직한 믿음을 곱게 지켜가려는 안타까운 한 성도의 발버둥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의 본질을 지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정직으로 사탄을 이깁시다. 그리고 그 정직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 교회를 정직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도 정직한 삶을 눈물 나지만 고통스럽지만 탄식스럽지만 괴롭지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